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네.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던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죠? 그들은 애써 잡은 물고기, 또 그물과 배,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가족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다. 이 동일한 장면을 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잠시 기도하시지 않고요. 밤을 새우면서 깊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몰라서 또는 그리고 또 누구를 뽑아야 할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러한 이유로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홀로 결정하기보다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긴 기도 중에 예수님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성품과 성격, 또 은사와 재능, 그리고 그 12제자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아뢰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기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은 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기도. 그렇게 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이을 더 좋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서 온갖 타락한 시대 정신을 자신 속에서 강화시키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다른 반대편 극단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 나의 열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나의 모든 것을 모두 타락의 결과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름직하게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해야 할 것은 거룩하지 못한 나의 소원과 열망일 뿐입니다. 거부해야 할 것은 합당하지 않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이 나의 소원과 열망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소원과 열망이 거룩한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얼마든지 그대로 해도 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합당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얼마든지 그대로 해도 됩니다. 부인하고 거부해야 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고 거부해야 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합당하지 못한 것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럼 내 안에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합당한지 이제 분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또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깊이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마음에 딱 정해놓고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꼭 이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지 않았을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밤에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로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적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쓰임받기 좋은 사람들 12명을 마음에 두셨을 것이고요. 그들을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2명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는 이 과정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이후에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요.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과 열망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편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만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여쭙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도 않고요.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다 아시죠? 이 영화는 3부작으로 이루어졌고요. 꽤 깁니다. 감독판은 한 편당 거의 4시간, 3편 다 합치면 12시간에 이르는 긴 영화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인간의 악한 욕망을 부추기는 이 절대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한 긴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 반지는 그냥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끼로 찍어서 이렇게 부서지지도 않고요. 막 강한 불로 막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이 절대 반지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악한 대적들의 소굴, 그 소굴에 위치한 화산에 찾아가서 그 화산 용암에다가 그 절대 반지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산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감시와 방해를 피해야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영화는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그까지 도달해서 그걸 던져 넣는 그 장면을 뭐 그냥 시간상으로 보면 10시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영화 주인공은 그 절대 반지를 그 화산 용암에다가 던져놓고 파괴시킵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요, 저는 아주 잠깐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데요. 영화 결말 부분을 보면 이 주인공이 절대 반지를 화산 용암에다가 던져서 파괴시키니까 이 화산이 막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지가 파괴되면서 그 악한 속으로 있는 화산이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 화산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흘러나오는 용암과 그 속에서 이 주인공이 그 화산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주 크고 강한 독수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독수리들은 우리 편입니다. 그 독수리는 뜨거운 용암 때문에 쓰러져서 기절해 있는 이 주인공에게 다가가고요. 나가서 그래서 큰 발로 그를 살포시 붙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날아서 탈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진 의문이 무엇인지 우리 교우님 여러분도 대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주인공이 미리 독수리를 타고 가가지고 독수리 등에서 절대 반지를 확 용암에 던져 넣으면 될 걸 주인공을 왜 그렇게 고생시킨 거야?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사한 질문을 우리는 성경을 향해서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12제자를 불러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야 합니까?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데 굳이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항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 말고, 그런 대답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분명한 이유,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인데요. 그 이유에는요,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딱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우리 존재도 하나님께는 번거로운 바 사실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자 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고요. 따라서 우리도 필요 없는 존재인 바 그냥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으로부터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이 풍성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되나?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번거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라는 이 존재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맞춰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사실상 우리라는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은 인간으로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양극단을 피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자신의 소원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제자 부르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뜻과 관련하여서 이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지만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내 뜻은 다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 그렇다고 그 반대로 나의 생각과 뜻을 순전히 악한 것으로만 보거나 또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소원과 열망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긍정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부정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나의 뜻에 대해서 선과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해 나가는 일종의 비판적 긍정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반대로 또 나의 존재를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실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요. 인간의 필요성을, 인간 존재의 필요성을 강하게 긍정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 인간을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긍정해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은 타락했고요. 부족했고요. 그래서 배움과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배움과 성숙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나가야 될 이 성실함이 필요한데요. 이 지점에서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배움이 필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배움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배움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셨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다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몸으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때 그 주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나오죠.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보내주시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으로 기록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6장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있다는 건데, 또는 성령이 검으로서 활동하신다는 건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지혜의 보고인 성경,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인 계시,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움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의 사명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내보내서라고 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권능을 주신다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다시 임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잘 정리해서 전파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파한다는 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두 번째 사명,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오늘날 적용하자면요, 결국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온갖 타락한 시대 정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온갖 타락한 이 시대 정신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세상의 풍조, 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 구체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정신과 그에 따라 나오는 어떤 우리 타락한 어떤 그런 모습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종합하자면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전파하고요, 동시에 세상 속 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유혹과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때로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이 또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배우고 성숙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순종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데 가끔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좀 독립적인 어떤 능력을 아예 내가 딱 부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선한 목적을 위한 듯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 정말 이 권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독특한 권능, 독립적인 권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그때 부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능을 딱 가지고 이 권능으로 어디든 가든지 이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들, 12사도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언행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타락한 시대 정신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으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부터 배워 점차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세상으로 나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나의 뜻을 잘 활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 하셨으니 주님 기꺼이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